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시사,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강의 시리즈. 오늘은 주역 25번째 개가 되겠는데요. 25번째 개는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위에는 하늘이 와 있습니다. 밑에는 우레라는 사진례가 되거든요. 하늘은 1을 의미하고 또 레는 4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4를 뽑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뽑아보니까 1이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 세 개는 천을 의미합니다. 천을 의미하고 요거는 우레를 뜻하는 천둥 번개를 뜻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 형상을 보면 하늘에서, 그렇죠? 하늘에서 이렇게 우레가 번개가 치는 장면이 있으니까 뭔가 하늘은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은 전 세계를 만물을 관장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내려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잘못을 하면 우레로 하늘이 끊임없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사시사철이잖아요, 그죠?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는데 그 와중에 뭔가 모르게 우레를 번개를 치면 사람들은 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슴이 뜨끔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이와 같이 자기의 몸보치를 이렇게 우레로 형상을 보여준다. 그래서 하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24번째 개에서는 제가 설명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 기회는 어떤 식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럼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마음가짐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요 천례개는 이 개의 이름을 뭐라고 정했냐면 무망이라는 그런 개입니다. 무망의 무망이다. 이 망자는 무슨 망자? 망령될 망자거든요. 그러니까 한자 구성 보면 재밌네요, 그렇죠? 세상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여자한테 폭 빠지는 거, 그런 망령된 짓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그런 망령됨 없는 것이 바로 망령됨이 없는 마음, 그게 하늘의 마음, 실이 이런 게죠. 그 하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선이고 악이고 따졌을 때, 선과 악을 따졌을 때 하늘의 세상의 진리에 순응해서 하는 게 선이고 세상의 진리에 반하는 것이 저는 악이다 얘기를 하는데, 하늘은 따지고 보면 뭐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시사철 항상 그대로 되시피 그런 마음, 인간이 뭐 여름을 길게 해달라고 아무리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겨울을 없게 해달라고 겨울을 없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하나의 변함없이 있는 것도 항상 나타난다. 그거는 제가 도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의자연이라고 하거든요. 무의자연. 자연이다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냐는 게 아니고 어떤 작용도 안 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더라. 자연은 조금만 맞으면 다 합성되고 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이 사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사심이 들어가요, 사심.
사심이 들어가는 게 바로 망령된 마음이다라는 거죠. 공심, 사심 있는 그대로로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이 무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대충 여러분들은 어떻게 벌써 눈치를 끌겠죠, 그렇죠? 바로 기회의 순서. 지난번에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바로 행동을 때는 무망의 마음으로, 사심으로의 마음으로 행동을 옮기지 말고 무망의 마음으로, 망령된 마음이 없이 그렇게 움직여라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주나라 문왕은 요거 천례 문망계의 이름을 이렇게 했는데, 괴사 설명을 어떻게 해놨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또 중이 붙인 효사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괴명을 보니까 이 괴사 부분이 이렇게 했네요. 무망이다. 무망은 뭐라고 됐냐? 원형이정이라고 됐네요. 원형이정. 원형이정이다. 통상 무망은 아까 말한 그런 마음입니다. 망령된 마음이 오면은 망령지심이죠, 그죠? 표현한 그대로 하면 이는 마음이죠. 무망의 마음은 원형이정이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크게 형통하고 그렇게 하면 바르게 하면 이롭다 하는데, 저는 원형이정을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이 원형이정은 하늘의 천도다. 움직임이 없는 하늘이 어떤 변화를 나타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와 같이 무망의 지시면 원형이정해라.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간직을 해야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면 보니까 기정, 그렇게 기정, 기비, 그렇게 단일비, 바르게, 그렇게 바르게 하지 않냐면 보니까 유생이라는 유생, 유가 있다라고 해요. 유생. 요생은 우리가 날생자고 눈목조인데, 이따가 효사 부분도 또 나오는데 눈에 다르게 띄는 거 바로 그런 겁니다. 일종의 재앙,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재앙을 생기는 걸 생리하는데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원형이정 그런 이 무망의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 않냐면, 그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끝까지 가지 않냐고, 그렇게 바르게 가지 않냐면 유생, 재앙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분리 유유왕이라 가지 마라라고 하는. 분리, 갈 곳이 있어도 분리, 이루음이 없다. 어디에? 유유왕이라. 이렇게 분리 유유왕이라. 유유왕. 갈 곳이 있어도 분리 없다. 즉 무망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망의 마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사심으로 가면, 비록 거기에 오더라고 한 곳에 내가 간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이로움이 없다. 그렇죠. 뭐 세상이 살다 보면 사심된 마음으로 가면 누구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가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뭐 많은 지식을 깨달은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효사 부분을 또 살펴보고 이걸 점을 쳤을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할지를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례 문망계 효사 부분을 보면 조구 무망왕길이다 라고 하네요. 첫 번째 효가 양이 나왔네요. 그래서 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걸 보니까 무망이면 무망의 마음으로 가니까 길하다라고 하네요. 사심 없이 그렇게 가니까 길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불경확이라, 이 경작하지 아니해도 확 수확을 하네요. 그다음 불치여라. 이 치자는 묵힐 치자거든요. 밭을 묵힌다. 묵힌다는데도 불구하고 쇠밭이 되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즉 이 유유왕이라 갈 곳일 수도 이롭다라고 하네요. 이 뜻은 그런 것 같아요. 무망의 마음으로 세상을 더 강조한 것 같아요. 무망의 마음으로 하다 보니 내가 밭을 갈지 않더라도 어떤 재배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수확이 오르고 밭을 그냥 묵혀놨는데 그대로 새밭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유리하다. 한 번 더 강조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무망지제라는 무망지제. 무망지제는 무망했는데 왜 재앙이 있을까요? 그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혹계지우, 혹계, 쉽게 말해서 혹계는 이, 이 소나무란다. 소를 이렇게 이 길 가다가 어떤 곳에 이제 메어 놓았다는 거네요. 어떤 매달아 놨다. 그런데 행인지덕, 행인이 길 가는 사람이 그것을 얻었네요.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이 갖고 가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업인지제, 그 고을 사람들이 재앙이다. 그러니까 소를 매달아 놨는데 어떤 사람이 갖고 갔으니까 이 사람은 그 동네 가서 내 소를 내놔라, 내 소를 내놔라 하면 어빈 사람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겠죠. 그러게 재앙이다. 이 말은 뭐냐면 무망의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때론 시비거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부사는 여기인데 육은 음이 왔기 때문에 육을 하고 이제 양이 왔기 때문에 부를 합니다. 가이정 무구라. 가이정 바르게 행동하면 무고 허물이 없다. 이와 같이 무망의 마음으로 끝까지 이때 발정자는 부분은 이제 원형 이정이라고 얘기를 저는 항상 시간 의미를 하는데 자 끝까지 가면 이와 같이 무망의 마음으로 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남들로부터 어욕을 샀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면 허물이 없다라고 하네요. 무망지질 무망의 병은 약 유희라. 약을 쓰지 않아도 유희, 기쁨이 있다, 낫는다. 무망의 병은, 이와 같이 무망의 병은,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이겠죠. 아무 근심 없이 그런, 무망의 마음으로 일을 하다가도, 다시 어떻게 망령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일어나겠죠. 무심한 마음을 했는데 소득이 잘 없으니까 뭔가 모르게 다시 또 망령된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 그런 뜻이네요. 그러다 보면 병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러한 병은 약으로도 안 된다. 다시 무망의 마음으로 가야 고칠 수 있지. 약으로 써도 안 된다. 약을 쓰지 아니해도 낫는다. 그런 뜻이네. 상구. 무망행유생이라. 이 생은 이 요게 날생자잖아요. 밑에는 눈인데 눈에 뭐가 났네 다리끼 같은 경우는 장이 쪽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겁니다. 무망이라도 행유생이라. 만약에 무망으로 행을 했는데도 장이 있다면 분리수리 이익되는 바가 없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이런 뜻으로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망의 마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다 보면 짜증도 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짜증을 내는 순간 뭔가 모르게 재앙이 있다. 남 탓한다거나 과거에는 남 탓하다가 무망의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남탓을 안 하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그거의 무망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또 하다 보니 또 재앙이 남탓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없다라고 그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무망, 사심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해라. 있는 그대로로 하면 항상 경작하지 아니하여도 수확이 없고 밭을 개간, 즉 밭을 갈지 아니하여도 채밭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이 중요한데, 저도 64개 중에 다 어느 하나 개 중에서도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특히 저는 이 25개 천례무망개를 참 좋아합니다. 바로 무망의 마음이에요. 무망. 여러분들이 표시하는 이 없을 문자 이런 문자 써도 되는데 무망의 마음으로 참 좋다. 무망의 마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 칠판 주교회를 한다고 했었을 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죠. 또 한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잘 지어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생계를 위한 사람은 돈밖에 안 생기지만, 요 두 번째 마음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생계는 자연히 따라오겠죠. 돈은. 그렇죠. 제가 방송하고 있는 요 이름을 저는 해운빌이라 하고 해운당 이름을 줬는데, 여기 외벽에 보면 벽돌로 쌓여져 있습니다. 벽돌 쌓일 때 저는 그 벽돌공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당신은 오늘 왜 어떻게 왔느냐? 단순히 일당 벌기 위해서 왔느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왔느냐? 예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 사람은 어떻게? 당연히 돈은 당연히 생기겠죠. 그렇죠? 바로 그러한 마음이다. 무망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사심이 없이 그렇게 행하는 거다. 마찬가지로 이제 결론적으로 기회가 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제가 지난번에 인생엔 크게 세 가지 기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학생 때는 공부할 기회가 오고, 두 번째는 인연을 만들 기회가 오고, 30대 내지 40대, 요거는 20대까지. 그 다음 세 번째는 50대는 이 인연을 바탕으로 내가 크게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공부할 때 이번에 수능 만점자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수능 시험과 내신과 간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두루두루 다 공부했다. 바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로 나름대로 공부,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나름대로 공부,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나름대로 공부, 대학교는 대학교 나름대로는 공부가 있다 이거죠. 그런 거를 오로지 입시만을 공부를 한 사람은 시험과 딱 치고 나오면 뒤돌아서면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이 싹 까먹게 됩니다. 근데 입시만을 공부를 하지 않냐고, 나는 하나의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진리, 새로운 지식의 세계를 습득하기 위해서 내 앞에 온 어떤 환경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은 시험을 쳐도 남는 게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연도 마찬가지로 인연도 내한테 온 인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로 또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리지 않냐고 두루두루 잘 받아 놓으면 나중에 50대는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오는 거죠. 이와 같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무망의 마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입시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바로 망심이겠죠. 망심. 오로지 내가 대학을 잘 가야 되는 그런 망심.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바로 무망의 마음이겠죠. 무망의 마음. 바로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또 상대방이 있다면 상대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건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면 성공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무망의 마음으로 한다 하더라도 효사 부분에 말했다시피 때론 재앙이 있고 때론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약으로는 건질 수 없고 그 순간에 내가 다시 한번 무망의 마음으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해보면 그렇게 점검하는 것이 바로 약으로 하지 않냐고 고치는 겁니다. 네, 이제까지 처음에는 무망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런 말이 있다시피 때로는 힘들지만 이 무망의 마음을 계속 고이 간직을 하면 이 효사 부분을 말했다시피 수학을 하지 아니해도 수학을 온다 이거죠. 논의 경작을 하지 아니라도 우리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그분들이 밭을 경작하는 거 봤습니까? 절에 스님들이나 목사들이 밭에 논에가 경작했으면 한 걸 봤습니까? 오로지 그분들이 중생의 어려움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 뭘 거 있는 걸 다 갖다 주잖아요. 바로 그러한 시기를 무망의 마음을 끝자락을 놓치지 아니하면 바로 효사 부분에 나온 대로 불경확 경작하지 아니해도 얻을 것이 있고 불수영 내가 밭을 내버려둬도 그 밭은 경작된 갖고 오는 개간한 밭과 같다 된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그런 믿음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런 길을 뽑았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계약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욕심을 내고는 가지 말라. 욕심을 내고 가면 반드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말했다시피 뭐게 아까 기비정이라 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면 바로 분리 유유왕이라 갈 곳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불리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심 없이 하면 반드시 이익을 얻을 것이고 사심으로 가면 반드시 탈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런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아침에 뭐 누구를 만나러 간다, 계약을 하러 간다 하면 그렇게 만약에 내가 또 물건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억지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싶네요. 우연찮게 내가 잊어버린 물건이 돌아오고 잊어물건 그런 장소가 나타난다. 생각이 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만 여행을 간다. 이런 개가 나왔다. 그러면 여행을 떠나십시오. 편안스럽게 내 앞에 다가온 환경을 두루두루 다 봐두고 누가 말 거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그냥 잘 받아두어라. 그러면 나한테 큰 이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5번째 개는 이 정도로 하면 이해는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26번째 개는 거꾸로로 항상 간다 했잖아요. 이제 짝수는. 그러니까 오늘은 요 레니까 여기 거꾸로 오면 여기 요런 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뭡니까? 칠간산의 산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천입니다. 요 산이 하늘 위에 있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